저희들에게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제교회가 개혁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개혁 신앙이 뭐냐? 오늘 우리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주일 아침에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야고보는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을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이며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 첫째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개혁주의 신앙이란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을 따르는 유파들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에는 독일의 루터파도 있고요,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불링거파, 스위스와 프랑스의 깔뱅과 베자파,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파와 그 다음에 영국의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교회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그런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앙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formed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재구성된 신앙 또는 신앙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재구성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또 신앙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존 신앙이 재구성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의 가르침과 삶에서 초래된 잘못이나 오류를 재구성하는 신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을 재구성하려면
기존의 것을 일부분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을 자꾸 고쳐나가야 될까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자신의 신앙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을 싫어하면 개혁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타인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잘 체킹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타인과 교회를 향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인이 아닙니까? 자, 자기의 개혁은 외면하고 교회를 향해서만 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예.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물어보지 당신은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기를 끌고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말하려면 할 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죠.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지적과 책망과 비판이 늘 상대방을 향해 있고 정작 자신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외로 둔다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교회의 직분을 하찮게 여겨요. 개혁주의 신앙은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먼저 자기를 향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라 말하면서 정작 말씀과 삶을 분리한다든가 나와 타인을 분리하려고 하는 잘못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존의 오류나 잘못을 제거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 표준.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그때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별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의 구호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속 개혁이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한다 그러면서 뭘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가 뭐였지 하고선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더덕더덕 붙은 것들을 뜯어내고 잘라내는 거죠. 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은 지상교회와 그 가르침 및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인정하면 참 좋을 텐데. 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바꿀게. 그럼 참 좋은데 안 그렇죠?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표준 삼아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절을 유추해 볼 때에 성경은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이 깨끗한지, 머리는 단정한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를 확인하고 고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거울인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 자체는 절대적이며 무한한 표준이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시기에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혁신학의 신앙과 전통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부정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과 전통 가운데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나 잘못을 끊임없이 개혁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이거다 하고서 딱 결론 내놓고 그 시대에 맞았던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많은 그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 유산과 정통을 덮어놓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새로운 신앙 체계를 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니라 그것은 혁명이죠. 우리 기독교는 혁명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대한 신학 전통과 신앙의 역사를 끊임없이 재확인하면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나 모자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완하고 더 풍성하게 공급받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겸손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겸손의 신학. 내 신앙이나 행실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개혁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은 뭐라 그랬죠?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그 말씀이 온전한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은 온전한 율법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읽으며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성경 전체를 우리 라틴어로는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39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개혁주의 신앙인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토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은 다른 유파의 신앙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합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 그런데 이 구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예,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 아멘 아닌데 일단 저 인정해요. 예, 그거 좋아요. 자,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의 결정을 성경의 권위 위에 놓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의 전통을 그 위에다 넣어서 플러스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루터의 경우도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죠. 물론 나중에 그 초기에 그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제자와 이렇게 많은 그 토론을 하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자,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경 해석 가운데 특히 구원론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해서 야고보에서 좀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처음에 한 거죠. 물론 구원과 관련하여 율법에 대한 루터의 초기 이해와 후기 이해는 매우 다릅니다. 루터는 제자 아그리콜라와 논쟁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성숙해졌죠. 그러나 구원이나 믿음과 관련하여 성경에 대한 루터의 초기 이해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그래서 거기도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좀 루터란하고 좀 가깝게 안 지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에서 성경의 권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꼭 붙잡아요. 개혁주의의 성경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전체 성경.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구원, 칭의와 성화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을 다룹니다. 우리는 오후 시간에 좀 배웠죠. 먼저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다룬 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서는 종교개혁의 다른 유파들 가운데 특히 루터파와 비교할 때에 성경의 권위, 즉 모든 신학의 출발점으로서 전체 성경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합니다. 모든 진리 판단의 표준이자 절대적이고 무한한 표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 회의, 공회의 결정이나 선언, 옛 교부들의 견해가 무엇이든지 언제나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아주 좀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말 하면은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두 명 같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유타주에서 하는 몰몬교 같은 거. 거기는 지금도 그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해에는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고생했죠. 다 하나님 말씀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항상 비추어야 됩니다. 어떤 또 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쭉 세워가지고 그렇게 열어줘요.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열어주는데
난리죠.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그게. 자기네들도 좀 이상한지 교회 이름을 자꾸만 바꿔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을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분별한다 그래 놓고서 막 강압적으로 막 나는 선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너만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가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분별을 하고 나를 향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오늘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적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이 아직도 설득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무슨 딱딱하게 교리로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리라는 말을 쓰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교리란 성경적 원리 아래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신앙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개로 넓혀서 나누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인데 통합측 그 교단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거 쫙 나와요. 12신조 쫙 나오고 그다음에 그 교회 모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쫙 나오고 그게 전면에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 그래서 성경을 쭉 우리는 성경대로 쭉 보는 성경 신학이 있고 이거를 하나님, 인간, 교회, 종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고 그거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학문적인 방법을 빼고 신학을 빼면 뭐라 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죠. 교리. 그래서 아주 가장 쫙 좁혀보면 어디까지 오냐면 사도신경까지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리란 성경적 원리 아래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신앙 조항이고요. 알리스터 맥글레스는 참된 기독교 복음은 교리적 믿음의 기초에 있으며 이 교리는 복음에 적합한 응답의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는 것은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제가 존경하는 분도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던데요. 교리적이라는 것이 성경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교리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우리 아는 사람은 교회 가더니 책을 사왔는데 기독교 강요를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난리 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하여간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놔두기로 하고요. 자, 몸과 근육은 뼈가 없으면 뼈가 없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뼈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신앙은 형태가 없고 약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시대를 지탱해준 교리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이며 경륜적인 특징을 가장 웅변적으로 선포하는 교리이자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넓혀 놓으면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12신조고, 그걸 더 넓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이렇게 이거를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 소요리 문답이고, 예, 좀 가리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달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신조와 교리를 경시합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신학적 엄밀성을 싫어하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풍조 탓도 있겠지만, 대개는 신조는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되고 교리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어떨까요?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선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과 이런 신조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왔다 가도,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가잖아요. 갔는데 왔다 가도 끝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여기 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말씀을.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신조나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성경에 덧붙인 인간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 없는 기독교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어떻게 했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도 잘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마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진정한 것인지를 규명할 때는 교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 없는 기독교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그릇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리와 신조를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세워놓은 신관과 구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어떤 교리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신앙 개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 안 버릴 거잖아요. 끝까지. 교리 무용론을 주장한 결과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기록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역사적 개혁파 교리와 신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지금 개혁할 때, 그때 당시 1600년대 그때 신학, 그래서 신학은 계속 발전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다시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고 믿는 바를 신조로 요약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하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의 공격에 맞서 진리를 수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멘.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신조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교훈을 요약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들 내셔서 오후 시간에도 와서 교리 공부도 우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조 없이는 신앙생활의 순결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는 신자와 교회의 영적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여러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도전하고 허물려고 하는 여러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신조와 신앙 고백을 통해 스스로를 수호하고 지켜왔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지켜냈던 참된 교리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성경,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 순수성을 보존하고 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으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전한 교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과 각종 이단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서와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오 나오는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시 한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가르침 즉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조와 교리의 무용론에 동조하는 것은 현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세속화와 타락 그리고 혼합주의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 되죠. 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주관주의적인 신앙에 함몰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주는 교리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혁주의 신앙 유산의 가장 대중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인 소요리 문답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을 깊이 배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제교회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많은 주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다시 저희를 돌이켜봅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제거할 것들은 제거하고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신앙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